구약성경 시편 27편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시편 2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의 기도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로렌스 브라더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한동안 굉장히 유명해서 많은 분들이 읽었을 것 같은데요. 그 책의 저자가 사실은 저자라기보다는 의도하고 쓴 책이 아니라 그냥 다른 수도사하고 그냥 편지로 주고받은 그런 편지들, 그리고 다른 수도사하고 대화하면서 그에게서 얻었던 그런 여러 가지 영적인 그런 가르침이나 영적인 깨달음을 정리한 책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임재연습이라는 그 책이죠. 실제로 오늘 읽으신 이 시편 27절 말씀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가장 힘들 때 쓴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다윗이 사무엘에게 쫓기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는데 한 번은 이 동굴 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안에 자기가 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병사들이 자기를 잡으려는 병사들이 그 가운데 이제 찾아오는 그런 어떤 사건들을 겪으면서 이 글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쫓기고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때에 이 다윗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담대하게 외치는 그 외침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이신데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라도 나에게 무엇을 하겠는가. 그런 힘든 가운데서 이런 선포를 하고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읽은 이 4절 말씀 보시면은 그 가운데서도 다윗이 바라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그를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그런 삶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헌신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평안한 마음 속에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겨를이 있고 하지만은 이 전쟁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쫓기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다윗의 마음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달리 표현하면은 이 다윗은 구약에 살면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자유와 평안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받은 그런 은혜를 구약 시대에 아직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 충분히 누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평생에 바라는 게 한 가지만 있다면은 아마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바라하는 이 고백의 말씀이 얼마나 마음 절절히 깊은 곳에서 우러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하는 이 내 평생에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의 집에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그 성전에서 그를 사모하는 그거다. 이러한 삶을 산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로렌스 브라더의 삶을 읽어보면 그분은 삶으로 정말 이러한 삶을 실천한 그런 분으로 정말 놀라운 그런 책을 읽어보면 그렇게 분량이 많지가 않고 또 그분의 삶에 대해서 속속들이 설명하지 않지만 그 책에 나타난 그 로렌스 브라더의 삶을 우리가 한 번씩 짚어보면은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본명은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그런 본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로렌스라는 그런 이름은 아마 영세명으로 수도사를 시작하면서 받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하는 우리가 마담 구연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보고 들어봤지만 이 로렌스 브라더는 마담 구연보다는 거의 한 50년 정도 이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611년에서 80세를 살고 1691년에 이제 소천하신 그런 분인데요. 18살 때에 신앙을 갖게 된 어떤 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갖기 시작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아마 역사책에나 볼 만한 그런 30년 전쟁이 있어서 그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이 다리를 저는 그런 불구의 모습으로 뭐 얼마나 저렸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이용사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카르멜 수도회에 들어가서 평수사로서 이 사람이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도사로서 제일 처음에는 그냥 뭐 그 주방 일이나 뭐 허드렛 일, 신발을 수선하는 이런 일들을 시작을 했다 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이제 아주 하다가 나중에는 뭐 회계 업무도 맡기도 하고 뭐 잔심부름도 하기도 하고 평수사에 아마 직분이 그런 것 같은데 그 후에 뭐 수사의 높은 직분까지 올라갔다는 그런 기록은 없는 걸로 봐서 아마 그런 삶을 꾸준히 지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이 로렌스 브라더의 삶을 볼 때는 그냥 남들이 인정하지도 못하고 않는 그런 일, 아주 이렇게 봤을 때 뭐 남들이 봤을 때 굉장히 덕망 있는 자리나 어떤 그런 평판이 있는 그런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런 일도 아닌 그런 소소한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은 신성이 있으셨으니까 우리하고 다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바울만 하더라도 바울은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갖고 특별한 뭔가 좀 능력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로렌스 브라더 같은 그런 로렌스 형제 같은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 아니 그거는 뭐 나하고 별 다른 게 없는 삶이네. 뭐 그냥 나는 주부로서 집에서 그냥 뭐 애들 보고 이제 집안 돌보고 남편과 자녀를 보는 그런 삶. 아니면 남편으로서 우리가 직장을 갖고 산다면은 적어도 이 로렌스 형제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하는 일이 이 형제 일보다는 사회적으로 더 나은 일 같은데 이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는 로렌스 브라더가 굉장히 어떻게 친근감으로 다가오는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덕망이 높고 좀 그 한 사람들은 뭔가 부담을 갖고 경외심이나 존경심을 갖게 되지만 자기보다 못 살거나 좀 가난하거나 이런 사람을 보면 좀 마음 편안하게 물론 뭐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경멸하는 나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 사람이라면 자기보다 낮은 사람 같으면 그래도 마음을 열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로렌스 브라더가 어느 날 바깥을 내다보는데 그 겨울에 아주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가 봄이 되니까 싹이 나고 또 여름이 되니까 풍성하게 뭔가 잎이 덮이고
또 싱그럽게 그렇게 한철을 지내다가 또 겨울이 되니까 나무잎이 떨어지고 그 사실들을 보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뭔가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해서 큰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끌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삶 속에서 이 로렌스 브라더 형제 같은 이런 어떤 일들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뜨고 살펴보면은 바라볼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그래서 이렇게 가끔씩 저는 이 천체의 은하수나 이런 걸 보는 걸 너무 정말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이 한두 개 별도 아니고 이 많은 너무 많아갖고 구름같이 보이는 저 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만드셨을까? 저걸 다 만드신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그 능력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까지 저렇게 말씀으로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이 로렌스 브라더가 나무를 보고 사계절이 바뀌면서 변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받은 그런 감동에 못지않은 그런 감동들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자라면은 우리가 인체를 깊이 있게 살펴보면은 어떻게 사람의 몸이 이렇게 됐을까? 눈이 두 개고 중요한 것들은 항상 두 개씩 있고 눈에 눈썹만 하더라도 이게 위에 덮여갖고 이 눈썹이 이렇게 없으면은 빗물이 왔을 때 빗물이 눈으로 자꾸 들어갈 텐데 눈이 이렇게 돼서 눈썹이 있고 또 코가 위로 뚫히지 않고 밑으로 뚫혀서 비가 왔을 때 물도 들어가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이런 인체나 세포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이 세포의 하나하나가 어떻게 그렇게 정교하게 무엇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든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너무나 하찮다는 것 때문에 놀라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정교한 그런 손길에 놀랍니다. 우리 지구가 이게 사계절이 있는 게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서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기울어지는 게 조금만 덜 기울어지거나 더 기울어져도 이 지구가 존재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 걸 보고 굉장히 놀라죠. 어쨌든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를 깨닫고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것인가 하고 스스로 터득을 한 생활 가운데 터득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브라더가 자기가 그렇게 하는 연습을 나중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말로 불리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렌스 형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정의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매 순간 무엇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과 그 소통의 끈을 늦추지 않는 그것을 임재 연습이라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다 그렇게 자기는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로렌스 브라더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주방 일을 하는 그리고 또 나중에 회계 일이나 신발 수선하는 그런 아주 평범한 아주 누가 왔을 때는 되게 하찮은 일 같은 그런 일인데도 그런 일을 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렌스 브라더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연습은 정말로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하게 되면 숨을 쉬는 것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그 임재 안에 벗어나는 것보다 더 쉽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마 그 훈련을 좀 해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찬양을 할 때 아니면 어떤 감동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 마음이 이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동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임재의 감동을 우리가 더 많이 매일의 삶 속에서 꾸준히 느낄 수 있다면 그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유일한 삶의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즐거워한다는 그 삶. 어떻게 보면은 로렌스 형제가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 일단 둘째치고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 자체의 임재를 느끼는 그 삶에 있어서는 이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나 이제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이 우리가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로렌스 브라더는 그것을 꾸준하게 해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 거룩한 습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꾸준하게 해서 우리가 우리 생활 가운데서 실제로 그것을 내가 생각하지도 않고, 습관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게 되는 게 습관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늘 이제 차를 몰고 출근할 때는 늘 가는 그런 길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다른 쪽으로 가야 되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차를 그쪽으로 몰고 있어요. 그래서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가 한번 습관을 들여놓으면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임재는 습관이 될 정도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된다. 근데 꾸준하게 연습하는 측면에서는 이 로렌스 형제는 우리에게 일을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상황에 맞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특별히 이제 조심 경고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좀 돌발적인 어떤 흥분해서 이 충동적인 행동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여러분 아마 저도 그런 경험이 수도 없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어떤 충동적으로 누가 나를 화나게 한다거나 뭐 자녀들이 이제 말을 듣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짓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이 속에서 이제 화가 나서 평상시에는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할 것도 또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하게 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걱정하는 것도 그렇고 별거 아닌 건데 거기서 시작해서 걱정을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 우리 삶이 진짜 허무해지고 그런 어떤 느낌들, 다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느낌들, 그런 일들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을 시작해서 그렇게 되니까 충동적인 어떤 그런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임재 연습을 할 때 그런 우리가 그동안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브라더는 마음속에서 이제 자기가 주방 일을 하든 구두를 수선하든 어떤 일을 하든 이 하나님께 늘 자기가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소통의 방법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항상 하나님께 고정하는 그런 연습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의 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걸 보고 있고 뭘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늘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이런 임재 연습을 하면서 일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잠깐 스탑해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보면 또 일이 바빠지면 나도 모르게 일 속에 빠져서 전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거의 반나절이 지날 수도 있고 하루가 지날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고 해서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로렌스 형제는 단순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삶 속에서 오히려 자기가 어느 정도 또 더 쉽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습관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로렌스 브라더는 어떤 상황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된다 하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는데 모든 것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우리가 항상 제어하고 마음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담 구yon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눈빛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며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라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런 훈련들을 잘 하는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주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느낄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진실된 마음, 진심인 그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그렇게 그 상황에서는 더 겸손하고 우리가 더
좀 자신이 낮아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는 거겠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저희들 향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될 때 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로렌스 형제는 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는 훈련을 할 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일을 하다가 자기가 바쁘게 하다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과 이제 소통을 하고 있지 않구나 하면은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께 자기가 찬양을 하는 것이죠, 마음속에. 근데 로렌스 형제의 표현에 의하면은 자기가 멈추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야말로 내가 내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는 순간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어떤 그 순간이야말로 진실로 내가 이기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는 내가 이기심이나 그런 걸 완전히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내가 내 자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만 초점 맞춘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일이죠. 실제로 이 로렌스 형제가 잠깐 삶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다가 소통이 끊어졌을 때 잠시 그것을 삶에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 향해서 찬양할 때는 그 순간만큼은 온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쓴 책의 일부분에 보면은 때로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부자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자의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이게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이제 거지가 돼서 뭔가 어디서 밥을 얻어 먹어야 되는데 어느 집에 가서 정말 내가 그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밥을 얻어 먹어서 오늘 끼니를 해결할까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 문을 두드리는 그 손에 그 마음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절하게 바라는 그 깊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채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신이 나로 가득 차갖고 거기에 들어갈 데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부어도 그게 조금밖에 차지 않지만 내 자신을 낮춰서 나의 그릇을 크게 겸손의 그릇으로 크게 하면은 하나님이 붓는 그 은혜가 내 것에 계속 쌓일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영적인 원리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훈련이 쉽지 않은데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뭔가 짤막한 그런 기도들을 하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렌스 브로다가 몇 가지 예를 든 걸로 보면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짧은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나 또 아니면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그런 사랑의 고백이나 뭐 아니면 간단한 결단의 마음, 주님이 저를 만드셨습니다. 저를 주님의 뜻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런 것들. 뭐 저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 수도사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도들, 그런 말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거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이제 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 자신을 마음을 이제 다시 돌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땡큐라는 그런 말로 제가 하기도 하고 그 말이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한다거나 그 말을 할 때 마음에 있는 가장 깊은 어떤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짤막한 노래를 하나님 위해서 그냥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그렇게 외쳐도 되고 별로 의미도 없는 그런 곡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담아서 드릴 때는 마음속에 오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 로렌스 형제도 이런 꾸준하게 한 40년 이상을 자기들이 그 책에 보면은 40년 이상 자기가 이런 훈련을 해서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돼 있고 자기한테는 이 기도라는 것도
이런 하나님의 임재의 삶의 그 연속이고 전혀 다른 삶이 아니다.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가 사는 그 삶을 곁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정도로 로렌스 형제가 그렇게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로렌스 형제의 삶을 보면 아주 평범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경지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소통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는 그 속에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의 자아는 사라지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마음이 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작은 예수님 같이 작은 예수가 돼서 우리가 처한 곳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변하게 되고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로렌스 형제의 삶같이 우리의 매일의 삶,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거룩한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그런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